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17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제2장 그다지 오래지 않은 인연 이야기 중에서 위대한 출성, 출가의 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살은 오늘이야말로 위대한 출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결심하고 침상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보살은 출입구까지 가시어 그곳에 누구 있는가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문지방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던 찬나가 주인이시여, 저는 찬나이옵니다 라고 말했다. 보살은 찬나에게 명하시었다. 지금 나는 위대한 출가를 하려 한다. 내게 말 한 피를 준비해 다오. 찬나는 분부대로 행하겠나이다. 주인이시여 라고 말하고 마구를 가지고 마구간으로 갔다. 마구간에는 향기로운 등잔불이 타올랐으며 자스민 모양의 헝겊으로 만든 차양 아래의 아름다운 바닥에는 칸타카라는 으뜸가는 말이 서 있었다. 찬나는 이 말을 보고 반드시 이 말을 준비해야만 하리라 고 생각하고 칸타카에게 마구를 씌웠다. 칸타카는 찬나가 마구를 정돈하자 그 뜻을 눈치챘다. 이 안장은 매우 딱딱하구나. 여느 때 유언에 놀러갈 때의 안장과는 다르다. 그렇구나. 나의 주인께서는 바로 지금 위대한 출가를 하시려는 뜻이로구나. 그리하여 칸타카는 대단히 흡족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그 칸타카의 소리는 성 전체에 널리 퍼져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천인들은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게 덮어버렸다. 한편 보살은 치안나를 내보낸 후에 그렇다, 아들을 한번 보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라울라의 어머니 방으로 가서 내실의 문을 여셨다. 내실에는 향이 좋은 등잔불이 홀로 타오르고 있었다. 라울라의 어머니는 제스민과 말리카 꽃을 가득 흩뿌려 놓은 침대 위에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은 채 잠들어 있었다. 보살은 문지방 위에 발을 올리고 선 채로 두 사람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하셨다. 만약 내가 비의 손을 치우고 내 아들을 안게 된다면 비는 눈을 뜰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 내 앞길에 삿대마가 낄 것이 틀림없다. 내가 부처가 되어 돌아와서 만나기로 해야겠구나.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고 궁전에서 내려왔다. 이리하여 보살은 궁전 아래로 내려와 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하셨다. 자, 칸타카여, 너는 오늘 밤 나를 데려가라. 그러면 네 덕택으로 나는 부처가 되어 천인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리라. 그리고는 칸타카의 등 위로 뛰어오르셨다. 칸타카는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18헥타이며 높이도 그것에 적당하며 힘과 속력을 갖추었고 온몸이 눈부시게 흰색이어서 깨끗이 씻은 조개와 같았다. 그리고 만약 이 말이 소리 높여 울거나 말 발굽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가 성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되므로 천인들은 자신들의 위력으로 그 소리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말 울음소리를 잠재웠고 또 말이 발굽을 땅에 댈 때마다 손바닥을 그 아래로 놓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 보살은 줌마의 아름다운 등에 올라타시고 찬나에게 말꼬리를 붙잡게 한 후 한밤중에 성문까지 닿으셨다. 그러나 왕은 두 문짝 가운데 하나를 여는 데에도 무려 1000명의 힘이 필요한 커다란 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살이 성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겠지 라며 안심했다. 그러나 보살은 엄청난 힘을 갖추고 있었다. 그 힘을 코끼리로 계산한다면 100억 마리 코끼리와 맞먹는 힘을 가졌고 또 사람으로 계산한다면 1000억 명의 힘을 갖고 계셨다. 그러나 보살은 생각하셨다.
만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칸타카의 등 위에 앉은 채로 꼬리를 붙잡고 있는 치안나와 함께 18헥타 높이의 성벽을 날아오르고야 말겠다. 치안나는 생각했다. 만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나는 왕자를 어깨에 태우고 칸타카의 배를 오른팔로 안아 겨드랑이에 끼고 훌쩍 성벽을 넘어가리라. 또한 칸타카도 생각하였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나는 내 주인을 등에 앉힌 채로 꼬리를 잡고 있는 찬나와 함께 날아올라 성벽을 넘어가리라. 만약 이대로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들 가운데 누구든 그 생각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에 살고 있는 천인이 문을 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마왕이 보살을 돌아오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공중에 서서 말하였다. 젊은이여, 나가서는 안 되오. 그대에게는 지금부터 7일째 되는 날에 윤보가 나타날 것이오. 그리 되면 그대는 2000 군도에 둘러싸인 사대륙의 왕이 될 것이오. 젊은이여, 돌아가시오. 그대는 누구인가? 하고 보살이 물었다. 나는 악마 중에서도 가장 힘있는 자요. 라고 마왕은 대답했다. 그러자 보살은 마왕에게 말했다. 마왕이여, 내가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내게 윤보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왕위 같은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일만 큰 세계를 울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자 마왕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그대가 탐욕의 마음, 성내는 마음, 그리고 해치려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을 빠짐없이 찾아내고야 말리라 라고 말하며 보살의 허물을 찾기 위해 그림자와 같이 보살을 따라다니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보살은 스스로 손에 들어오게 될 전륜왕의 자리를 가래침 뱉듯 버리고 위대한 존엄을 갖추어 성을 나와 길을 떠나셨다. 그리하여 아살라달 보름날 그 만월이 막 우탈라살라 성자 위에 있을 때 출발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보살은 한 번만 더 성을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자 위대한 님이시여, 당신은 뒤돌아보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듯이 도공이 사용하는 농로처럼 대지가 갈라지더니 회전무대처럼 그 부분이 빙글빙글 회전하였다. 보살은 성을 향하여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 땅에 칸타카가 뒤돌아본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고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의 방향으로 칸타카를 몰아 위대한 존엄과 찬란한 영광으로 길을 떠나셨다. 전하는 바로는 그때 천인들은 보살을 위해 앞에서 6만 개의 횃불을 들고 뒤에서 6만 개, 오른편에서 6만 개, 왼편에서 6만 개의 횃불을 밝혀드렸다. 또 다른 천인들은 이 큰 세계 주변에까지 무수한 횃불을 높이 들었으며 또 그 외의 천인들과 용과 금시조들은 하늘의 향과 꽃다발과 가류향과 훈향을 보살에게 공양 올리면서 함께 길을 걸었다. 그리고 마치 두터운 비구름이 몰려와 억수같이 비를 내리퍼붓듯이 팔리차타카 꽃이 넓고 큰 하늘 가득히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8가지의 악기, 60가지의 악기, 680만 가지의 악기가 온갖 곳에서 연주되었다. 그 울림은 흡사 폭풍 전야의 바다가 울리는 듯 했고 또한 유간다라산 속에서 바다가 소리낼 때와도 같았다. 이리하여 보살은 단 하룻밤에 세 왕국을 지나 30요자나 거리에 있는 아노마 강가에 도착하셨다. 그런데 이 말은 그보다 더 먼 곳으로 갈 수 없었을까? 아니, 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퀴통으로 고정한 수레의 바깥 바퀴가 가장다리를 밟아나가듯이 일만 큰 세계의 내부를 끝에서 끝까지 돌아가더라도 아침 식사 전에는 돌아와서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천인과 용, 금시조들이 공중에서 흩뿌린 향료와 꽃다발들이 말의 정강이까지 덮어버려 그 말은 자기 몸을 질질 끌기도 하고 향료나 꽃다발이 엉킨 것을 잡아뜯기도 하였기 때문에 매우 늦어졌다. 그 때문에 이 말은 30요자나 거리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보살은 강 언덕에 서서 찬나에게 이 강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찬나는 아노마라 이릅니다. 라고 답하였다. 보살은 이 아노마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하시고 나서 나의 출가도 아노마, 즉 채승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뒤꿈치로 말의 배를 쳐서 출발의 뜻을 알리셨다. 말은 높이 뛰어올라 팔 우사파폭의 맞은편 언덕에 올랐다. 보살은 말 잔등에서 내려 모피를 고루 깐 듯한 강가 모래밭에 서서 찬나에게 이르셨다. 찬나여, 나의 말을 들으라. 그대는 나의 장신구를 가지고 칸타카를 데리고 돌아가라. 나는 출가할 결심이 섰다. 찬나는 주인이시여, 저도 당신과 함께 출가하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보살은 그대는 출가할 수 없다. 어서 가거라. 라고 3번을 거절하시고 장신구와 칸타카를 넘겨주셨다. 그때 보살은 그런데 지금 내 머리카락은 사문에게 어울리지가 않구나. 라고 곰곰이 생각하셨다. 하지만 그곳에는 보살의 머리카락을 자를 만한 적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내 칼로 잘라야겠구나 하시며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왼손으로 상투와 머리를 움켜잡고 그것을 잘랐다. 보살의 머리카락은 손가락 2개 정도의 굵기이며 오른쪽 방향으로 감겨 있었다. 그 머리카락의 길이는 보살이 목숨을 마칠 때까지 기를 경우의 길이었다. 그리고 수염 또한 그에 어울리는 길이었다. 더구나 뒷머리와 수염은 자를 필요가 전혀 없었다. 보살은 상투와 함께 따은 머리를 움켜쥐고 만약 내가 부처가 된다면 공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땅에 떨어지리라 라고 말하며 하늘로 던졌다. 그러자 보석 터반으로 감싸있던 상투는 1유자나 높이에까지 올라가 공중에 멈추었다. 그때 제석천왕은 천안으로 이것을 보고 1유자나 크기의 보석상자로 그것을 받아서 33천의 상투보석 영사라는 것을 세웠다. 또 보살은 생각하였다. 카시산의 이 옷은 사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러자 보살이 카사파 부처였을 때의 오랜 친구였던 가티칼라 대범천이 부처와 부처 사이의 한 기간, 즉 과거불에서 현재불까지의 기간에도 허물어지는 일이 없는 우정으로 생각하였다. 이제 나의 벗은 위대한 출가를 하고자 한다. 나는 이분을 위해 사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리라. 이리하여 가티칼라는 3가지 옷과 바루, 면도칼과 바늘과 허리띠와 물통 등 8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살에게 바쳤다. 보살은 이것을 몸에 걸치고 위없는 출가의 차림새를 갖추었다. 그 후 보살은 찬나에게 찬나여, 나의 부모들에게 내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내가 무사하다고 여쭈어다오 라고 말하고 떠나갔다. 찬나는 보살을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한편 칸타카는 찬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보살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서 있다가 2번 다시 주인을 배울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찬나를 따라갔다. 그리고 보살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칸타카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여 심장이 터져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그 후 칸타카라고 하는 천자가 되어 33천에 태어났다. 처음에는 보살과의 이별 때문에 거기에다 칸타카의 죽음이 겹쳐 찬나는 그만 이중의 슬픔에 짓눌리어 탄식하면서 성으로 돌아왔다. 한편 보살은 출가한 이래 같은 지방의 아누피아라고 하는 망고숲에서 7일 동안 출가의 기쁨에 젖어 지내었다. 그로부터 하루에 30요자나 거리를 걸어 라자가하, 즉 왕사성에 들어오셨다.
성에 들어서자 보살은 집집마다 차례로 탁발을 하며 돌았다. 성 안에서는 온통 보살의 모습을 보고자 하여 마치 다나팔라나라는 미친 코끼리가 라자가에 들어왔을 때처럼 또 아수라 왕이 천궁의 싸움을 걸어왔을 때처럼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 광경을 본 왕의 신하는 왕이 계신 곳으로 가서 보고하였다.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자가 성에서 탁발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자는 대관절 천인인지 인간인지 용인지 금시조인지 무얼 하는 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나이다. 보고를 들은 왕은 누각에 올라 탁발하고 있는 보살을 보았다. 보살을 보는 순간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경탄하는 마음이 일어나 신하들에게 명했다. 가서 자세히 알아보아라. 만약 도깨비라면 성에서 나가 사라질 것이다. 만약 천인이라면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요. 만약 용이라면 대지로 기어들어갈 것이다. 만약 인간이라면 탁발로 얻은 음식물을 그대로 먹을 것이니라. 그런데 보살은 뒤섞인 음식을 바라보며 내가 목숨을 지탱하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하시며 도시를 떠나셨다. 그리고 판다바산 그림자에서 동쪽을 향하여 앉아 공양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보살의 장이 뒤틀리며 음식물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려 하였다. 지금까지 보살은 살아오면서 이런 음식물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토록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는 데에 고통을 겪으시는 것이었다. 그러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부끄러이 여기셨다. 시타타여, 그대는 손쉽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집안에서 산모작의 향긋한 쌀밥과 온갖 으뜸가는 맛을 갖춘 반찬을 먹는 곳에 태어났으면서도 누더기 옷을 걸친 어떤 사람을 보고 대체 언제 나는 저런 모습으로 탁발하여 먹을 수 있을까? 또 내게는 과연 저런 때가 오기나 할까? 라고 생각하고 출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찌된 일인가? 이리하여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요히 담담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모두 먹어버렸다. 신하들은 그 일을 왕에게 돌아가 보고하였다. 왕은 사자의 말을 듣자 속히 성을 나와 보살이 있는 곳으로 갔다. 왕은 위험이 가득 찬 보살의 모습에 마음이 흡족해져서 보살에게 일체의 고난을 넘기고자 말하였다. 그러자 보살은 답했다. 대왕이시여, 내게는 물욕이라든가 번뇌욕에 대한 미련이 이미 없습니다.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출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갖가지 수단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으나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왕은 마침내 깨끗이 단념하고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처가 되신다면 제일 먼저 저희 나라에 임하여 주십시오. 한편 보살은 왕에게 다시 한번 올 것을 약속하고 차츰차츰 유행하여 나아갔다. 그 뒤 알랄라 칼라마와 웃다 카라마푸타에게 사사받고 선정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라 그 선정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살은 천인을 포함한 이 세계에서 스스로의 힘과 정진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대한 정진에 힘쓰고자 결심하고 우르벨라로 가시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참으로 적절한 곳이로구나 라고 하시며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위대한 정진에 주력하셨다. 또한 앞서 콘단니아를 우두머리로 하는 5 장로들은 마을과 거리 그리고 성안을 탁발하기 위해 유행하면서 그곳에서 보살과 만나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이후 6년간 엄청난 정진에 힘쓰시는 보살이 곧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승방을 치우는 등 모든 봉사를 하고 보살을 받들면서 그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것이다.